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허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열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잠언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의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련하다 말을 사용할 때 꼭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곰입니다. 근데 곰이 과연 미련할까요? 사실 알고 보면 곰은 영리하고 매우 민첩한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은 연하가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어디에서 그 연어를 잡아야 될지 그 장소를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습니다. 또 몸을 물속에 담그고서는 튀어오르는 연어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사람들이 맨손으로 연어 튀어오르는 거 잡을 수 있을까요? 잘 못 잡습니다. 민첩하지요. 또 추운 겨울에는 먹잇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미리 체중을 충분히 불려놓고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곰은 시속 50km 이상으로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나운 멧돼지까지도 추격해서 사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영리하고 민첩한 동물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곰을 미련한 동물의 대명사로 여기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곰탱이입니다. 곰탱이. 우리가 미련 곰탱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곰탱이란 말이 뭐냐면 곰의 잠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곰의 습성은 잠을 잘 때에 풀을 말아서 방석이나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자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락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는 것이지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곰탱이가 사냥꾼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사냥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이 곰을 산채로 사냥한다는 것은 굉장히 노련한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곰은 반드시 이 곰탱이, 이 곰이 자는 자리에 와서 반드시 잠을 자니까 사냥꾼은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어렵지 않게 잠드는 곰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눈에는 곰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하다 할지라도 이 곰탱이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하는 말이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민첩해도 곰은 미련한 동물로 사냥꾼의 눈에 보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곰이 나름대로 영리하고 민첩해도 사냥꾼의 눈에는 그저 미련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사냥꾼의 눈에 곰탱이가 있어서 곰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에게 곰탱이와 같이 미련한 구석이 있어서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미련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라는 이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라고 반복이 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혜만을 고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지혜로움이죠. 자신이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 지혜롭다고 여겨지고 인정을 받게 되면 마치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되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줄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결코 이 지혜로움을 논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욥기 42장 3절로부터 4절의 욥의 고백 속에서 이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3절로부터 4절 읽어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 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털어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해놓고 그것이 미련한 행동임을 뉘우치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어서 그 미련한 짓을 또 반복하는 사람이 아주 미련한 자라는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굉장히 이 비유가 리얼합니다. 개가 먹은 것이 잘못돼서 토를 냈습니다. 자, 근데 속이 편해지고 나니까 그 더러운 토한 것을 가서 다시 냄새를 맡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시 핥아 먹기까지 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 개들 보면 자기가 어떤 봐놓은 편을 자기가 가서 냄새를 맡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개는 그것을 먹는 개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잘못해서 크게 뉘우치고 나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개의 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범한 실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잘못은 우리는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때로는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 거짓말을 또 반복하게 되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서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치게 되시죠. 이스라엘은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으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아니하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저들의 반복을 잘못함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왜 이토록 미련할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지금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반복되는 잘못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뭐 나만 그런 건가? 아, 다들 그러지 하면서 적당히 이해하고 용납해 버립니다. 적당히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죄를 괴로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둑의 고수들이 경기를 하고 나서는 다시금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 다시금 그것을 반복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두면서 그 패착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 패착을 두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두었어야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다시 그런 패착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기가 바둑의 실력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복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반복했을 때 왜 내가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지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 길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경건 생활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는 일을 비로소 우리는 그칠 수 있고 중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가까이 하면서 늘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을 쓸 때에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미련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보실 때에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미련하다 했습니까?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괴로워하고 그 잘못의 원인을 찾고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면 2022년도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려면 이 미련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2022년도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을 반복하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경건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요소를 끊어내버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자의 삶을, 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옵소서.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